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노아의 홍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그 법칙은 분명히 그 자체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들은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법칙도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법칙도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예외가 없는 그 세 가지의 법칙들에 주목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대홍수로 인한 파멸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들이 지면에 허다하게 퍼진 이후에 그들이 모두 똑같이 활기 없게 한 가지 수준에서만 지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부요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을 쌓아 놓았습니다. 무역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약탈을 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밭의 소출을 통하여 부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문명의 이기와 생활의 사치품들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부자도 자기가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달아날 수 없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부를 다 드린다고 하여도 생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구두쇠와 상인을 비웃었고 백만장자와 군왕들을 비웃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성난 홍수 속에 다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그 시대에도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고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런 고생을 한 보답으로 홍수가 그들을 빗겨갔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거지와 군왕이나 똑같이 망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소장농도 죽었습니다. 그의 더러운 흙집에서 쓸려가 버렸습니다. 군왕들이 그들의 궁정에서 쓸려갔듯이 말입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거지도 죽었습니다. 홍수는 그가 입은 초라한 넉마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의 가벼운 구제를 기다렸던 거지도 그를 불쌍히 여겼던 귀족들과 함께 쓸려갔습니다. 홍수가 와서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무자비한 높은 물결이 단 한 군데 안전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운명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인이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으로
도망갈 방도를 구입할 수 없듯이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가난 때문에 구원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부자가 있었음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부요함이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듯이 가난함도 사람을 하늘로 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사람들의 사회와 신분, 상태와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황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갑으로 그 사람을 측량하지 않고 영혼으로 하십니다. 사죄 받지 못한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풍요 가운데 호화롭게 살든지 궁핍 속에서 파리하게 지내든지 상관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와서 여러분 모두를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부자이든지 나사로처럼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밤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자리를 해독하는 사람들, 문제의 비밀들을 조사하는 사람들, 과학적 지식을 샅샅이 뒤지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한 지식의 가장 그 내밀한 구석까지 파고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쓸려갔습니다. 철학자도 그렇게 쓸려갑니다. 철학자가 죽어가면서 숨이 깔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의 머리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홍수는 예술의 거장들과 법의 박사들과 신학에서 랍비 같은 사람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도 그 홍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은 구명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논리도 수영 연습용 부대가 될 수 없고 수사학도 구명보트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들과 함께 그들은 모든 과학도 끝없는 파도 밑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자,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자기 손가락의 수밖에는 셀 수 없는 문맹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식이나 웅변의 세세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 모두를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아는 지식, 그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떤 지식도 마지막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무지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면 죄에 대해서 참작은 될 수 있지만 죄를 심판받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구실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구주의 뜻을 알고 행치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알고 싶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고의적으로 모른 채 살다가 죽은 자들도 지옥에 갑니다. 홍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 버렸습니다. 교리에서 정통적이고 신학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주장할 만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신조들이란 오래된 쓰레기 다발들에 불과하지 않은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을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런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무지도 충분한 핑곗거리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로 홍수처럼 심판할 때가 오면 그런 자들 모두를 다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했던 자들 중에 종교에 매우 열심히 있던 자들이 틀림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들 가문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일을 감당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당대에 경건하지 않은 족속들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양과 신앙 고백에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악독한 마음을 가질 때에도 외형적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홍수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든 아니든 그들은 방주 밖에서 홍수를 맞았습니다. 홍수가 그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불신앙적인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불경건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가식적인 제사장이나 노골적으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자, 레위 자손들이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이 자신들을 불쌍한 죄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마술적 권능을 떠벌린다고 할지라도 홍수가 올 때 여러분 모두를 다 쓸어 버릴 것입니다. 제사장 선생이여, 그대가 세례로 거듭났다고 하며 성례의 효력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홍수에 익사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술에 발린 거짓된 결심과 더불어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종교에 악담을 퍼부으며 자신이 위선자가 아니라고 자랑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스스로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정직이 마지막 그 무서운 날에 그대들을 홍수에서 면제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무서운 진노의 날에 맹렬한 홍수가 그대들 모두를 다 쓸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을 간단히 처리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놀라다가 그만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외식자들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애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겠지만 그들의 참화를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그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홍수가 결국 모든 자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세속적인 사람이든지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주로 뛰어가지 않았고 유일한 피난처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홍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학식 있는 자나 문맹자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자나 불경건한 자나 방주로 뛰어가지 않고 유일한 피난처를 거부한 사람은 무서운 진노의 날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홍수가 와서 모두 쓸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찾지 못할 때가 이르기 전에 찾을 수 있을 만한 때에 찾고 뛰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홍수가 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홍수로 인한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오직 방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는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그들이 거듭나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택한 자들을 성령으로 불러주시며 그들로 속히 불신과 정죄의 상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